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무엘상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사 시대의 결론이 뭐였죠?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 시대의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뭐냐?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어두움이 짙게 깔립니다. 그런데 여명이 밝아오는 룻기를 통해서 그 룻기 끝나는 이야기가 우리 4장 우리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뭐요? 다윗을 낳으니라. 이 다윗, 바로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기는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하고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표상이 될 것을 미리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하는 원래 하나인데 이제 나중에 상하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사무엘상 하는 사무엘상 한마디로 다윗의 이야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출연하는 데 있어서 바로 브릿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제사장 그리고 또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사함직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나오는데, 사무엘상은 이제 1장에서 3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1장에서 7장까지 이제 사무엘의 등장이죠.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어두운 사사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7장에 가서 사무엘이 큰 미스바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이제 8장에서 부터 이스라엘이 그 사사 시대 이제 혼란 끝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두 아들이 뇌물을 받고 올바른 사사로서 수행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원치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왕을 원한 게 아니고 나를 왕 되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왕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장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최초의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죠. 그래서 이 8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이 이제 버림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15장 이제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31장까지가 이제 다윗이 출현을 하면서 16장에 사무엘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이제 붓습니다. 목동 다윗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외면했던 그 다윗에게 16장에 가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역할이 그거죠.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그 어린 사무엘이 소년 사무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대성을 거두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전면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사이로 삼으면서 돌변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성들이 막 그렇게 외칠 때에 시기가 발동해서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가는 이야기가 이게 전반에 걸쳐서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1장에 와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연합 전투에서 결국 죽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그러면서 사무엘상이 끝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왜 사무엘상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사울 이야기하면서 왜 죽느냐? 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왕이 되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사시대, 시대는 왕정시대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아직까지 사사시대를 못 벗어나고 있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해야 되는데 건방지게 지가 나서서 제사를 향하고 지가 막 왕 노릇하는 거예요. 법을 어기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죽이려고 했는데 좋은 것만 딱 남겨뒀어요. 좋은 양.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때 사무엘이 15장 22절에 제사를 핑계대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당신이 왕이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왕이신 여호와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자살빗으로 흠하게 해가지고 죽고 그 세 아들도 죽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다윗은 순종의 표상이고 사울은 불순종의 표상. 여러분 보세요. 사울 이야기를 가만히 보세요. 기도했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가 한마디도 없었어요. 여러분 원래 왕이 되려면은 신명기 17장 17절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설교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요구할 것을 이야기를 미리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항상 율법책을 잘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 곁에 두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왕이 뭐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말씀대로. 결국 폐되고. 여러분, 사무엘상은 기도로 시작을 하죠.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는 따지고 보면은 신정시대가 계속 되는 거예요. 사사는 왕이신 여호와를 나타내는 거고, 사울 왕이든 다윗 왕이든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은 유다가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계속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왕은 보이지 않는 왕을 드러내야 돼. 한마디로 말해서 왕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 순종할 왕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에 고난으로 순종. 아멘. 그리스도는 순종이에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무엘상의 요절은 사무엘상 2장 10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10절에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사무엘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태어나요. 한나가 내일 보겠지만 놀라운 찬송을 하는데 그 2장 10절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10장에 이렇게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도 보겠지만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바로 사무엘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진정한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런 예표자였죠.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그 시대의 등불과 같은 사람,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시대, 그 어두운 시대, 어두운 밤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3번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3장에 가면 나오죠. 그 왜 밤에, 그러나 그 등불이 희미한 그 시대, 그러나 아직까지 등불이 남아있는, 성소에 등불이 남아있는 그 시대에 등불 되는 사무엘을 부르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뭘 통해서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늘 1장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멘. 바로 다윗을 보내야 되고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
내가 왕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산산이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2장 10절에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산산이 깨진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죠. 내가 왕노릇하는 거죠. 내 눈에 좋게 보기 좋은 데를 향하는 거죠. 그러다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기도자를 찾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등불을 켜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사무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해요. 보통 하나님이 간구하심에 들으셨다. 하나님께 기도 간구함에 들으셨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했다. 오늘 이 새벽기도 용사들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등불 같은 사람을,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을, 다음 시대를 여는 사람을 찾는데,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찾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사사시대에 기도가 없었잖아요. 누가 기도했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한나를 완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코너로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거죠. 앞으로 재림의 예수님도 기도한 자를 통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1장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한나의 고통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한나의 고통. 그러니 9절에서 20절까지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서 28절까지는 기도해서 얻은 이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그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냥 성소에 갖다 버리듯이 던져버려요. 그 어린 사무엘을.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뭐 많이 찾지도 않아. 한 사람을 찾아. 한 사람이면 돼.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이면 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뭐 기도하자마자 할 것도 없어.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 아멘.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는데 뭐 나도 안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면 나도 해야지. 이러나 저러나 나는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세 가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도라는 것은 고통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기도의 도구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라는 것은 고난이 올 때 이걸 뿌여안고 마치 조개가 고통 가운데에
막 쓰라린 고통 가운데 영롱한 진주를 드러내듯이 이 기도는 고통이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영롱한 진주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장을 이렇게 보면 여기 2절에 그에게 엘가나의 가정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의 가정에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브닌나요. 이 보세요. 뭐 그 당시는 아무리 일부 자처제가 있던 시대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두 아내가 있었어요. 벌써 이게 갈등이잖아요. 갈등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더라. 있고 없고. 이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이제 어두운 면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 사사시대잖아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가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드리며 제사드렸는데 실로에 그 당시 법궤가 있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엘리는 이상을 보지 못했어요. 종교의 타락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분별을 하지를 못했어요. 기도하는 것도 술 취한 걸로 알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영적 무지예요. 종교가 타락한 걸 보여줘요. 더구나 이 홈리와 비느하스 불량자입니다. 깡패와 같은 하나님께 드릴 재물 지가 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지가 먼저 먹어버리고 성소에서 수종된 여인 자기 걸로 만들어버리고 엉망진창이라 결국은 죽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이 두 아들은 전쟁에 나가 죽어버리고 이 사사시대에 이제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이죠. 엘가나가 제사 드린 날에 분깃을 아내 브닌나가 자녀를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런데요,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사사시대, 어두운 그 시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생명이 없는 사망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지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지 못해요. 아무리 사랑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여호와가 왕이에요. 아멘.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기지만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따라합시다.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 왜 이렇게 화날 일이 많아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사사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 격분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있었으니 생명이 없었으니 그 가정은 그야말로 쑥대밭이에요.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대가 그렇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집에 올라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싸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오늘 그러잖아요. 예배 안 드립니까? 하나님 전에 안 올라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싸움 다툼.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애타는 불타는 심정은 뭐냐? 안타까운 심정은 뭐냐? 기도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게 하는 위한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두워야 기도가 나와. 흑암이 짙어야 기도가 나와. 고통이 극에 달해야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이 누가 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씩씩거리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갈 때면 남편이 그가 참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울고 불고 난리야. 예배드리고 왔는데도 울고 불고 난리라. 이거 여러분 항상 가까운 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집안 식구가 원수야. 예배 안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냐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들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남편이요 열아들보다도 나은 남편이에요. 이 말은 한나도 열아들보다 나은 아내예요. 서로 부부가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데도 맨날 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기도해라! 아멘.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를 못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그 시대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뭐 해라? 기도해라. 9절에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제물을 저 곁에 앉았더라.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은 거죠. 화목제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전은 그냥 먹고 마시고 돌아가고 먹고 예배드리고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돌아가고 요즘 말로 먹고 마시고 친교하고 돌아가고 교회에 기도가 없어. 사람 만나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거야. 그런데 한날은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그 실로의 집에서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 오늘 주위에 가만히 보세요. 시계추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에서 와서 엎드리질 않아요. 1년 가야 안 엎드립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괴롭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에이 교회가 그러고 뭐 교회 다녀봐야 그러고. 지금 하나님은 기도를 원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 거, 고생하게 하는 거,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기도해라. 할렐루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드디어 그전에는 그냥 울기만 하고 울고 불고 씩씩거리더니 슬퍼하더니 드디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고통을 승화시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눈물이 있었는데 전에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괴로움의 눈물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게 기도의 눈물로 통곡으로 바뀌는 거예요. 엘리가 술 취한 줄 알고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 있느냐. 너무 괴로워가지고 뭐 그 시대는 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대가 없으니까 그냥 입만 쭈글쭈글 막 대니까 막.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와가지고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입만 여기 보니까는 여기 12절에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오래 기도했어요. 아멘. 12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이상하다. 전에는 맨날 왔다 갔다 하더니 왜 이렇게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가 쭈글쭈글 취한 줄로 엘리가 네가 언제까지 취하니 포도주를 끊어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엄한 소리 들어요. 이런저런 소리 들어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아멘.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격분함이 있습니까?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시대적인 이야기, 그 시대의 기도가 필요한데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한나를 고통의 코너로 몰아가지고 기도시키는 거죠. 또 이 기도라는 것은, 두 번째 교훈하는 것은 평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마음을 드려야 돼요. 내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전부를, 그리고 뭐 어느 기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드려버려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평생을 드리는 거다. 그래야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세요. 11절 말씀에 시작. 소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뭐요?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러니까는 아들 주시면은 거기 잘 키우겠다, 알콩달콩 재밌게 살겠다, 가문을 이어가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거예요. 시대에 필요한 사람, 그 시대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없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누구를 쓰시나? 하나님. 자식을 드린다는 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모두를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어떻게 드립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한나를 주실 때,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젖대기까지 기다리고, 응? 여기 22절에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의 남편이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영원히 있게 하리라. 평생 영원히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젖대는 기다리다가 24절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대를 실로 여호와 집에 나간. 아유,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심으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심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그냥 세상 부귀 영화 그렇게만 자식을 키우겠어요? 드려야지. 그래야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 받을 거 아니에요. 꼭 선교사 시키고 목사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주님,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쓰세요. 할렐루야. 부모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 마음대로 키우세요. 자식 마음대로 키우지 말고 부모가 왕노릇하고 자식이 왕노릇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니까 어떡합니까? 자, 27절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게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28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뭐요? 경배하리라. 드리겠다고 하고 안 드린 사람이 오늘 너무 많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야말로 변소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다르다고. 그런데 변함없이. 그래서 기도는요, 평생 모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평생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시편 116편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행복이에요. 아멘. 난 평생 새벽 기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새벽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19절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부가 여호와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시편 116편 2절에 주님이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다. 평생 기도하면 평생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기도의 자체가, 기도가 바로 헌신인 거죠. 기도 이상 헌신이 없습니다. 기도 이상 헌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재물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제단의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재물이 없는데 무슨 헌신이 있어요? 기도 없는 헌신이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눈가림이지. 봉사자는 기도자가 돼야 돼. 헌신자는 기도자가 돼야 돼. 목사가 설교만 하고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목회 잘한다는 게 뭡니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라고. 목사도 속지 말고 성도들도 속지 마라. 하나님 안 속습니다. 기도가 헌신인데 평생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평생 드리겠다고 하느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평생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평생 무릎 꿇는 거예요. 새벽 1시간은 죽자 사거나 해야 돼. 젊었을 때는 3시간 하잖아요. 3시간. 따지고 보면요, 뭐 3시간이고 뭐고 어디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드려야지.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기도 있고 삶이 따로, 헌신 따로 있고. 아니에요. 기도가 헌신이고 헌신이 기도예요. 나는 기도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헌신이라. 또 하나는, 기도는 근심을 제거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는 근심을 제거한다. 슬픔을 제거한다. 괴로움을 제거한다. 고통을 제거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괴롭고 하고 슬퍼하고 씩씩거리고 그렇게 살기 원치를 않아요. 맨날 염려하고 짜증 부리고 그렇게 살기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은. 자, 18절 보세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주여, 이런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기도. 아멘이십니까? 다시는 여러분 근심하지 맙시다. 다시는 근심하지 맙시다. 다시는 염려하지 맙시다. 다시는 괴로워하지 맙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또 근심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근심할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리라. 근심해봐야, 염려해봐야 키를 한 잔이나 더 하겠느냐? 차라리 나는 기도하리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편 55편 22절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고 근심하지 마라 말이지. 그 맡긴다는 것은 불려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짐 다, 어깨 무거운 짐 다 맡겨버리고 산 위에서 돌을 불려버리듯이 까짓 거 불려버리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도와주심이라.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줍니다. 근심빛이 없어야, 수색이 없어야
여기 19절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뭐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도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근심빛이 없는 것을 보고 그게 믿음이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되 낙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낙심 말고 부르짖어라. 할렐루야. 더 이상 나는 근심하지 아니하리라. 20절의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뭐요? 구하였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시대적인 인물 등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등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게 사무엘의 뜻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열왕기하 10장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평생에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나는 평생에 기도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머거리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 귀에다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데 눈 똑바로 뜨고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똑바로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킬지어다. 평생에 드리게 될지어다. 평생 기도하게 될지어다. 기도할 때마다 근심빛이 다 사라질지어다. 슬픔과 단식이 괴로움이 도망가게 될지어다.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이름 부릅니다.